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죠. 요즘도 외국 건너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 여러분 애굽에 갔다는 것은 그것도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돼서 뭐 여행 삼아 간 게 아니고 시기로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하느냐고 애굽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됐고, 그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나라의 기근을 해결해주는 그 양식을 공급하는 총리가 된 것 보면 세계의 총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요셉을 알아봤는데 어떤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을 그렇게 바로 왕이 극찬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요셉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생 반전의 주인공이죠. 13년 만에 17세 노예 소년이 세계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요셉이요 그렇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내가 신데렐라가 되고 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은 얼마나 참 하루하루 그의 삶이 13년 동안의 삶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이죠. 비탈길 아니면은 절벽이라고 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그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그야말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 감옥에서 그 긴 13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우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들의 믿음도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각자 몇 년이 될지 모르죠. 지금 다 기도하고 계시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한 일주일 1년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만에도 올 거예요. 그런 좋은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기다리시다가 그죠?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멋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종살이 하잖아요. 팔려갑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갇혔어요. 웅덩이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던지 짐승에 물려 죽던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개인 종살이를 하죠. 근데 그것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오해를 받죠. 그 와이프의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안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을 섬기다가 오해로 모함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팔려간 소년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왕을 보좌하는 그런 고위직의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한번 만나서 악수하고 싶어도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들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가면은 좀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큰일 하다 보면 모함도 많아요. 오해도 많죠.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간 게 그때는 아마 요셉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만나게 하시려고 왕 섬기는 신하들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예언대로 설명해 준 대로 꿈 해몽해 준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되어 가지고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섬기고 있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좀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기다리다가 자 이제 내가 꿈을 해몽해 준 대로 풀려나서 왕에게 가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됐으니까 좀 이제 힘이 생겼겠죠. 그러면 아마 나를 기억하고 풀어주겠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언제 제일 절망스럽고 언제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게 되느냐.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요, 너는 12년 동안, 너는 13년 동안 종살이 해라, 감옥살이 해라, 아예 그렇게 언도를 받았으면 그래 13년 생각하고 13년을 기다리겠죠.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내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예 그냥 멀리 바라보면 조바심이 안 생기는데 내일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일 안 이루어질 때 사람이요 기다림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데, 요셉도 이제 마지막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나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몇 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다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라도 좀 꿈을 좀 해몽해라 그랬더니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 꿈 해몽해 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만약에 감옥에서 나왔다든지 어디로 가버렸으면 이 신하가 못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요셉이 그때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2년 동안 내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 12년 동안 내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 변화가 없다는 것,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그냥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찾아왔죠. 그래서 너 왕의 꿈꿨는데 너 왕의 꿈도 해몽해봐라. 그래서 왕을 만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월호 때문에요, 굉장히 불신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럼 뛰쳐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요, 불신이 돼서 팽배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들어야 되는 게 살 길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데들은 오히려 레귤레이션대로 하고 법칙대로 해야,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예는 더 많이 있습니다. 법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규정대로 해야죠. 그거 안 하고 변칙 쓰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화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요, 아프리카로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가서 수색을 하는데 그 넓은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 동체를 찾는다는 것은 운동장에서 발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 모래바람이 막 불죠. 모래바람이 불면 동서남북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으니까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 안 불 때 찾고 바람 불면 철수하고 이러면서 찾다가 이제 시신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시신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근방 어디에 비행기 동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모래사막에 곤두박질하고 비행기는 두동강이 나고 그런 동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어느 할머니, 근데 정말 다 죽어가시는 돌아간 분인 줄 알았는데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구조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처음 추락할 때는 그래도 거기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비상식량도 있고 뭐 이렇게 며칠은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지체되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살겠다고 동체받고 다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사하라 사막에요, 자기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돌아다니니 어디서 자기를 살려줄 사람을 만나겠어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할머니라 그냥 부서진 비행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여기 있으면 누가 구조대가 오리라 그렇게 믿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뛰쳐간 사람들은 다 모래사장에서 살 수 없었겠죠. 여러분, 성령님도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응답이 오느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야만 할 때, 그 다음이 응답받을 때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손 놓고 싶어요. 그때예요. 그때 한 번 더 붙들고 있으면, 그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의 때도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그 감옥 안에서 제일 힘들 때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는 왕이 끌어내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년을 또 기다린 거죠. 2년. 짧은 기간 아니에요. 2년. 그 후에 요셉이 왕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고, 형들과 헤어져야 했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요셉의 마음에는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루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누가 은행하고 계신다 믿었을까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일 다 하나님이 하신다. 좋은 일도 물론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감당해야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해야죠.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앞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이야기하죠. 너는 꿈을 잘 꾸고 잘 해보간다는데 내 꿈 좀 맞춰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자기 피할 기회잖아요. 왕 앞에 잘 보일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끈질끈질했을까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I cannot do it 그랬습니다. I cannot do it.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God will give you answer. You desire 그랬어요. God will answer. God will give you answer.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학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왕이죠. 왕이 이렇게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데 무슨 꿈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7마리의 암소가 있고 다음에는 살 빠진 파리파리한 암소 약한 기겁이 나오는데 오히려 약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충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나중에 허약한 7이삭이 나와서 이거를 잡아먹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하실 텐데, 왕이시오. 그것은 7은 아마도 7년일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7년이 지나면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 풍년 7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간수하시고 이것을 잘 지켜내셔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줬죠. 그래서 이 꿈은 하나입니다. 41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요, 칼을 들고 자기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승리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누가 열심히 기도해 주었어요? 모세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니까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은 일을 이루시는 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불리하던 유리하던 열심히 내일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감옥인이면 어때요? 남의 집에서 종업원이면 어떻습니까? 종살이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재작년보다 작년이 낮아지고 올해가 더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가 이거라면 그냥 감사하면서 내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대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일 우리가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주님이 더 칭찬하는 성경 구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밖에 더 못 남겼고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두 종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요? 1달란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1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묻어뒀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 오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왜냐? 하나님은 내가 장사해봐야 이거 2달란트나 3달란트 더 남기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이거 10달란트나 100달란트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괜히 장사해가지고 손해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는 무엇을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첫 번째 큰 죄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안 해요. 하나님도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밭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씨라도 뿌리자고 이야기해요. 돌밭이 됐던 가시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뿌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요 100배 30배 60배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심기만 하자. 그 대신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이 요셉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요셉은 당당하죠. 뭐 남의 종살이를 해도 그렇고요, 무서운 사람의 하인이 돼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왕 앞에 가도 그렇고, 다 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랬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바로왕에게 가서 담대히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죠. 그랬더니 자, 이런 지식은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 요셉에게 극찬한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Can you find anyone like this man?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그랬습니다. One in whom the Spirit of God is.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이것이 이렇게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 이야기죠.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요셉에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린 종 요셉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와 자연 삼남한상의 이치와 7년 14년 후의 일들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알려주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 조그마한 일,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뭐 큰 소리 칠 것 없죠. 빛은 소리가 없어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요. 소금은 말이 없어도 주변을 부패하는 걸 막고 짠맛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의 그릇과 거울을 닦으면서 늘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자신도 알지만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주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그래서 너의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구나. 그걸 알아봤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23절에 전옥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주변에서도 알아보고 본인도 이게 가야 할 길인지 가야 말아야 할 길인지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옵니다. 어떤 걸 하다가요 하지 말아야지. 또 때로는 뭘 안 하고 있는데 뭐 해야지. 그렇게 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지 말아야지 그런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 즉시로 스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해야지 하면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죠. 그게 순종입니다. 안 하던 건데 해보는 거예요. 하던 짓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 하나의 씨를 심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노력 없이
무슨 열매를 거두고 성공하고 승리하고요. 뭐 어떻게 잘 돼보려고 하는 거. 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중에 모습이다. 계약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영국 국교도 성공회에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야말로 모함이죠. 오해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있느냐? 요셉처럼 1년 부족한 12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 감옥살이 하는 존 버년을 보니까 간수장이 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오해로 의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박해다.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간수들이 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불편한 거 없이 해드리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 안에서는 불편한 없이 사는데 한 번도 집에 못 갔으니까 한 번은요 간수장이 와가지고 직접 문을 열어주면서 감옥 문을 열어드리면서 집에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최고 책임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다 뒷수습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셨다가 오세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가다가요, 집으로 가다가 암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집에 가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감옥에 오니까 아니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다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몇 시간 안 지나서 왕이 시차를 왔습니다. 정치범이니까 참 궁금한 거예요. 이 존 버년이 여기 있는가 없는가 구경하러 아주 감시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요 간수장이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겠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간수장이요 이제는 아예 존 버년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니까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 간수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왕이 올 줄 알고 집에 갔다가 그 시간 전에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가라고 그럴 때 가지 마시고 존 버년 당신 생각에 가고 싶으면 갔다가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오세요.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아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으니까 그죠? 그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러죠. 세상 삶이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더 그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요. 내 마음은 굴뚝인데 왜 이렇게 자꾸 연기되고 지연되고 1년 흐르고 2년 흐르고 자꾸 지체되고 그럽니까? 그런데 낭망하지 말고 그죠? 첫째 우리가 기다리다가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돌아가시지도 말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니까.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짧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는 못하지만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I cannot do it. God will give you answer. 우리가 원하는 거 I desire, you desire. 우리 원하는 거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 하나 가지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는 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필요한 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 이유도 우리가 순종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실천합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 앞에도 있죠. 유튜브에도 있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대부분은요 읽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져요. 또 읽으면 또 잊어버려지고 그런데 왜 성경 읽기를 또 하나 1년 했으면 됐지 1년 후에 또 하나 그런데 여러분요 3번 4번 해보니까 그다음에 그게 쌓여지는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없어졌죠. 그런데 두 번째 읽으면 조금 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연중에 할러데이 마지막 하루라도 또 읽죠.
하루 승치장만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읽은 부분이 또 쌓여진 것 같아요. 낙엽이 차곡차곡 쌓여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발화돼서 영양분이 돼서 나무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기억은 안 해도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요, 공허하고 혼돈,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지라도 그게 창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죠. 말씀으로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역사를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같이 사역을 해서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중요합니까? 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따로, 말씀 때 따로 있었다가 내가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면 성령님이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